지난주 중에 영등포 그 타임스퀘어 2층에 있는 교보문고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서점에 가면 어디 먼저 들리십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책을 찾기 위해서 들리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얻었다면 아무래도 한 중앙에 있는 신간서적, 여기 한 번씩은 들릴 것입니다. 저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신간서적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새로운 책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성공에 관계된 책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성공이라고 쓰여진 그 책에 제 눈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요. 네. 왜 돌아갈까요? 제가 성공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 책에 제 눈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안 돌아가세요? 10중 8구 다 돌아갈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성공의 개념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빌 게이츠만큼은 아니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집 하나, 둘 채, 세 채. 요즘은 또 다가구는 또 세금 많이 나오니까 한 가구라도 비싼 집, 그리고 차 2대, 3대 굴리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이들은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 장관, 또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요직에 올라서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또 대통령병이 걸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BTS처럼 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유명세를 누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소소하게 결혼을 잘해서 남자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들 많습니다. 아니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 그래도 내가 자녀만큼은 좋은 대학에 보내, 안정된 직장, 그리고 정말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 내심 나는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좀 더 우월하고 남과 비교해서 좀 탁월한 지위에 있는 것,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들 해요. 제 말 맞나요, 안 맞나요? 좀 고개를 뭐 이렇게 하든 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을 거뒀다 해도 불행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인사가 되었는데도 실제적으로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이는 겉으로의 성공을 실제 성공으로, 진정한 성공으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인생의 참된 성공이 무엇일까? 우리는 종종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야 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참된 성공이 무엇일까? 네, 그래서 내가 바라는, 세상이 바라는 성공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은 어느 정도 그 대답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 우리가 함께 직분을 받았다. 근데 이 직분을 받은 것은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이 직분이라는 단어,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 낙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잠시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직분을 받았죠? 어디서? 그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러 남의 나라까지 가서, 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가서
핍박을 하러 가다가 그 다메섹 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어두웠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라. 어때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직분이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 고스란히 있다는 거예요.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나에게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이 이유 때문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 인생의 참 목적을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세상이 바라는 성공을 요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이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공부를 잘해서 명예를 얻거나 세상 인기를 얻거나 혹은 평안하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니까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것이 용서를 받은 거죠. 어제 제가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격려가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우리 젊은 집사님이 계신데 안타깝게 얼마 전에 아빠를 천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엄마가 함께 교회를 한두 번 출석을 하셨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딸과 사위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이제 딸과 사이가 바쁘니까 같이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엄마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를 실시간으로 다 드린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딸네 가정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서 되겠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격려가 되었어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내 믿음을 관리할 수 있다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전도가 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어서속히 회복이 되어서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마 앞에서 얘기했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어요? 몰랐으니까. 저는 그분이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인생의 참된 목적이 바뀌었으면 하는 기도를 했어요.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성경을 알고 나니까 이게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가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오늘 1절에서 이 단어로 사용합니다. 뭐였죠? 그렇죠. 직분.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직분은 쉽게 얘기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시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이것을 미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평범한 말로 얘기하면 직업이에요. 직업에는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직업의 소명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표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시죠.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잘못된 성공은 사람들이 원해서 이루는 성공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성공, 사람들이 요구하는 성공이 사실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허울뿐인 성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요구하고 부모가 요구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부름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화살은 뭐가 있어야 되죠? 네, 활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답이 아닌데 당연히 활과 화살은 중요하죠. 실과 바늘처럼. 근데 활과 화살은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관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자동차는 목적지가 있을 때 올바르게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은 자신의 존재를 알고 표대를 향할 때 그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가면서 옆에 있는 화살을 볼까요? 아는 것처럼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많은데 남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고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수없이 빼앗겨요. 마치 내 자신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하면. 그리고 내가 남보다 불행한 것 같아요. 뭔가 더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고 뭔가 더 배워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같고 좀 더 뭘 가져야 행복할 수 있도록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존재 자체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행복을 못 느껴요. 왜? 행복을 빼앗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게 되느냐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니 이 직분이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남과 비교하지 않음으로써 낙심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남과 비교했으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나? 왜 나는 40일 감암매를 2번이나 맞아야 되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죽음의 위험, 돌에 맞고 왜 이래야 되나?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그 직분을 받고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죠. 인생의 참된 성공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성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참된 성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고 남을 쫓아가는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어디에 있든 떠돌이 인생이 되고 말죠. 오직 나를 위해 준비된 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저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삶을 살다 보면 나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그러한 일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불행의 동굴을 계속 스스로 파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데 스스로 불행의 동굴을 파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불행해 라고 스스로 노래하죠.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불행의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불행의 동굴을 막으십시오. 할렐루야. 왜 스스로 불행의 동굴을 왜 자꾸 파요? 남들보다 못하다고, 뭔가 더 가져야 된다고 행복해질 것처럼. 충분히 지금도 행복할 수 있는데.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이 성공 여행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성공의 개념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도착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여행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공을 성취로 보고 그 성공을 쫓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반면, 맥스웰은 성공을 결과로 보지 않고 프로세스,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애티튜드라고 하는 태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 나가죠. 만약 성공을 성취의 개념과 도착의 개념으로 본다면 누구도 평생 만족하지 못하고 도착했으면 또 다른 사람들 향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성공은 결과와 성취의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성공의 과정은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부끄러움이 없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공보다 성실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성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공보다 성실을 추구해야 한다. 들어보세요. 성공은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불성실하게 성공했다면 그 성공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좋은 자리에 올랐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올랐다면 그것이 어찌 행복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와 대단하다 하지만 본인은 얼마나 양심에 갇히게 되겠습니까? 내가 불성실했는데, 내가 부정했는데, 이 자리에 올랐는데 그게 어찌 행복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지난주에 주제가 추천서였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가 추천서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바울이 사도의 자격에 대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역의 과정, 특별히 설교에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전달할 때에 내가 어떤 자세로 전달했는지 본문입니다. 자신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속임으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고 또 적극적으로는 긍정적으로는 진리를 나타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추천했다. 앞에는 부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에 반해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와 바울의 사도의 자격을 부정했던 거짓 교사들은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일이란 일은 하긴 하는데 다른 숨은 동기를 숨겨놓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파괴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그의 삶은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설교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순수한 동기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한 동기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걸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이름난 목사님, 저 사람이 정말 바른 목사님인가? 그러면 1시간이면 1시간 설교를 다 들어야 돼요. 다 듣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말을 할지 모르지만 들을 수 있는 귀는 발달되었어요. 그러므로 이게 저 사람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지 자신의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을 따라서
옳은 지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진리를 나타내야 하는데 진리보다는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것은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죠. 설교자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거. 첫 번째는 청중들을 자극하고 싶어 해요. 웃기고 싶어 하고 즐겁게 하고 싶어 하고 행복하게 하고 싶어 하고. 자극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관점을 개진하기 위해서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죠. 그래서 아무데나 있는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적을 위해서 코에 걸기도 하고 귀에 걸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청중들을 기쁘게 하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방식의 대가는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식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지 않고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 숨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 절반 얘기하고 자기의 얘기를 꺾어서 아주 입담을 통해서 화려한 말솜씨를 통해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왜? 넘어가지 않으려면.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어디 갔는데 난생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들었다? 이단일 가능성 99.9%. 들어보지도 않는 복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내가 복음인 거죠.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혼잡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단 한 번 본문에 나오는데요. 똑같은 단어가 없는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 만약에 포도주라고 하십시다. 포도주에 진액이 있는데 여기에 포도주를 파는데 좀 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물을 타는 것. 이것이 혼잡이에요. 혼합된 것을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을 0에다 놓고 해야 되는데 5에다 놓고 저울을 바꿔버렸어요. 눈금은 0인데 사실은 5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물건을 적게 팔고 많이 남기겠죠.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사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속이기 위해 주사위에 납을 집어넣는 것. 이게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즉 혼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개진하고 남을 속이기 위해 숨은 동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미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가미하고 혼잡해서 큰 교회를 세우고 영웅이 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현혹시킨다면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성공일까요? 사람들이 와 하면서 몰려들고 만약 유튜브에 실시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요? 우린 잘 판단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사사로운 목적을 채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물을 탄 거죠. 이걸 물탄 복음, 묽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진리만을 드러내고 나타냈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사실 미움을 받은 이유는 인간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볼품이 없어요, 얼굴로. 그리고 글은 잘 쓰지만 말담이 없습니다. 입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날 아파요. 강대산에서 쓰러지기도 했어요. 별로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바른 말만 해요. 더더욱 안 좋죠.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바울을 안 좋아했고 또 그런 참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의 자격을 의심하기 시작하니 그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크 하트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인도의 콜카타
이 캘카타에 있는 마더 테레사를 방문해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현장을 다니고 그리고 참상과 빈곤, 그 사람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 때가 되어서 마더 테레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작을 뿐임을 느낄 때 당신이 정말 자기가 너무나 적은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낙심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을 때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도록 부르지 않으시고 성실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키가 조그만한 그 테레사 소녀가 자신을 언제나 몽당 연필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내가 달아서 주님 앞에 드리겠다. 테레사 소녀의 대답은 바울의 대답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라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성실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공을 요구하죠. 또 심지어 교회까지도, 성도들까지도 우리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적당한 성공을 이루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얼마나 네가 성공했니? 야, 세상적으로 네가 참 많이 성공했어? 이렇게 물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에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성실했니? 진실했니? 라고 묻지 않을까요? 그러나 존 맥스웰이 얘기한 것처럼 성공은 목적지를 두면 안 돼요. 과정의 중요성을 둬야 되는 거죠. 성실을 통해서 주어진 열매가 진정한 성공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잠언 11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28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반대말이죠. 불성실한 사람은 넘어질 것이다. 언젠가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룬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권면합니다.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진실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성실하게 성공하고 부정하게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이 그렇게 윤택하지 못하고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을 하고 또 그 수고를 하고 하루를 마치지만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생활을 하지만 성실하잖아요.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가정을 돌보고 또 나가서 일을 하는 것, 이게 성실이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소개해드린 존 맥스웰의 그 성공 여행이라는 책에서 존 맥스웰은 성공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성공의 열쇠는 자신이 살고 있는 목적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최대의 가능성에 이르도록 우리가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도록 성장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씨를 심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성공의 열쇠를 정의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참된 성공을 위해서는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네, 성경의 목적. 아니, 우리 인생의 목적. 자, 바울을 예로 들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사야 4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43장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고 지음받은 이유를 두 가지로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또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목적이 돼야 되고 내 삶으로서의 수단이 돼야 되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죠.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3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나타냈다, 가리었다. 4절로 가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5절로 가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되신 것과 주 되신 것과. 저를 보시죠. 이 본문에 큰 줄기가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자주 읽다 보면 내가 진리를 나타냈다, 내가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지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도의 자격을 의심하고 있지만 나는 주님께 직분을 받았으며 나의 사역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했으며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만을, 복음만을, 진리만을 전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좀 보실까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님이 우리의 주, 로드, 그리고 주인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셔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성도들의 종된 것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설명들을 자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성도들의 종이다, 너희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아, 바울이 우리의 종이래. 우리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말이야, 바울이 우리의 종이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바울의 주인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되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교회에 임명하신 종으로 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라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도 사용하셔서 성경 가운데 13개의 서신을 쓰게 하셨잖아요. 복음서를 쓰게 했잖아요. 그는 자기 자신의 지식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서신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지식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죠. 소아시아의 터키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태생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 내가 로마 시민권을 냈다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숨겨요.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이 아이디 카드를 딱 꺼내죠.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어떤 명예와 자기의 어떤 신분을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위할 때 카드를 딱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갈 때도 사실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가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그러나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분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선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번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수단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바뀐 목적,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과 자신의 어떤 지식과 로마의 어떤 시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수단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거죠. 근데 더 훌륭한 것은 그 남은 인생의 후반기 가운데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았다는 게 훌륭한 거예요. 제가 여러 달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듣다가 감동적인 예화를, 그래서 저는 예화 같은 건 빌려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속 찾았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 있길래 제가 담아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해수욕장에 여름만 되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드는 해수욕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해수욕장의 저 뒤편에 이렇게 물이 휩쓸려서 함께 모여서 소용돌이가 치는 곳이 있는데 1년에 뭐 한두 사람씩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그 동네 한 사람이, 의협심이 강하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안전요원이 되겠다고 파라솔 하나 딱 꽂았습니다. 그리고 수영복을 입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빠져가는 사람을 몇 명을 구했습니다. 잘했죠. 그랬더니 이게 뉴스가 돼버린 거예요. 매스컴을 탔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영도 잘하고 구조요원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도 돕겠습니다. 나도 여름에 함께 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잖아요. 혼자 할 때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는데 같이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어요. 한 시간에 모든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몇 사람은 있고 몇 사람은 쉬어야 되니까 이 쉬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쉼터가 필요하죠. 미래관 쉼터 말고. 그래서 건물을 조립식으로 아담하게 졌어요. 선풍기도 놓고 에어컨도 놓고 쉬라고, 서로 교대하라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더 모여드니까 너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는 몇 사람만 모여도 친구들끼리 야 우리 개하자, 우리 뭐 동창회 하자 하면 뭐부터 정해요? 네? 그렇죠. 회장부터 정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사람은 이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회장을 정하고 총무를 정하고 재무를 맡을 회계를 정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 해수욕장의 운영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서로 회장 되겠다고 하고 임원이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 할 때 갈등이 생기고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한 게 된 거예요. 서로 마음도 상하고.
원래 이게 생긴 목적이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죠. 자, 생긴 목적이 뭐예요? 그 순수한 동기로 그 한 사람이 몇 사람 살려보겠다고 파라솔 꽂아놓고 자원봉사했는데 크게 된 거죠.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위한 거죠. 근데 그 목적을 위해 잘 협력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물도 세우고 조직도 만든 건데, 원래 생긴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목적은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서로 임원되려고 하고 사람들이 서로 건물 관리하려고 하고, 그렇게 수단이 목적이 되기 시작하고, 진짜 목적은 관심이 없는 주객이 전도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려고 교회가 세워졌겠죠. 어느 한 사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세워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건물이 생기고 조직도 생기고 일꾼을 세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를 주셨다면 참 그 순수한 목적을 잘 이어가야 되는데, 혹이라도 한국 교회가, 그리고 많은 교회가 이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를 제껴놓고 자, 우리를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모르던 때는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자식 잘 키워가지고 나도 한번 내 자식 멋지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죠.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를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젊은 날에는, 주님을 처음 믿을 때는 그 순수한 목적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자신을 드렸어요. 근데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나이도 들어가고 점점 그러면서 처음 가졌던 순수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살리라, 십자가만 자라가며 살리라고 저도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까지 됐어요. 근데 나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초짜로 성도로 부르셨는데 이러다 보니 장로까지 됐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나라고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지금은 어떤가? 청년 때는 넌 뭘 위해 사니? 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랬던 그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됐는데 묻고 싶어요. 지금도 20년 전에 당신이 얘기했던 그 인생의 목적이 동일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네, 동일합니다 라고 물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위대한 것은 예수를 믿고 목적이 바뀐 것이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초심, 이렇게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죠. 추천서 몇 장을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와 옛다,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고, 자신의 설교 사역을 통해 자신이 결코 거짓 사도가 아닌, 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거짓이 아닌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설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주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죠. 바울은 자기가 받은 직분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맡겨진 일을 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진리를 나타내며 속임수를 쓰지 않고 성실하게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삶을 끝까지 살아감으로 인생 성공의 바른 어떤 표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훗날에 여러분,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오면서 인생 잘못 살았어, 이렇게 후회하는 날이 없도록 하십시다. 비록 내가 힘들었지만, 고달팠지만 그래 참 잘했어, 인생 참 잘 살았어,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수고했어, 잘했어,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